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격한 자와 전쟁과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절과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절인 거죠. 기도원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드리는 첫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도 그래요. 보통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정해서 하는데요. 지금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또 따뜻해지고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10월 말일 주일에도 마지막 주일에도 드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시기는 옮길 수 있겠죠. 우리도 우리가 정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가면 그려갈수록 그 그림은 명품과 작품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원 가족들이 견뎌왔던 이 믿음의 그 인고의 세월들을 통하여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자라야 될 텐데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기도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시발점이 또한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 기도원 가족이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첫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에 의미가 많아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그런 가치라는 것.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어떤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늘 위로받는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따로 세우셔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육체적인 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친척집을 뒤로하고 창세기 12장 1절대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가족밖에 없었어요. 씨족 사회였고 씨족에서 벗어나면 공격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생명도 잃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미지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이름이라는 걸 얻었고 열국의 아비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이 상징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시대에 작은 아브라함들이 참 많아요. 우리 기드온 가족 중에서도 제가 그분들의 삶을 아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젊어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 가정들 안에 자신이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고 자신이 그 가정을 위하여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세워놓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문을 열어가는 정말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아요. 분명히 작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받을 합당한 자격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합당한 자격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다가 말아버리고 지쳐버리고 철로 역정해서 귀가 얇아서 그런 좋은 곳에 있어 나도 갈래 하다가 작은 시험 하나에 넘어져서 난 돌아갈 거야 하는 것처럼 그런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그 약속과 은총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가족 모두를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제가 헌금함에다 이름을 직분 항존직을 뺀 나머지에서는 연령별로 다 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기록해 넣어놨어요. 어찌 보면 이게 흔적이고요. 이게 우리 스티그마라는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자녀들, 제가 앞으로 이 이름들을 놓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될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의사와 힘으로 이름을 넣어놓고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함과 있으면 정말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따라서 이단에도 빠져 있었지만 그가 돌이켜서 성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개척,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이 작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힘들다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들을 건드리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버럭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은 됐다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지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힘겹게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데요. 지난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여러분 실수는 우리 모두 다 해요. 저도 너무 부족하고요. 제가 그때 이랬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했던 일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신상 만드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걸 뒤로 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보이고 믿으면 참 잘 믿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켰죠. 자,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자 어거스틴. 예, 성자 어거스틴요 아주 젊었을 때요. 예, 사생아를 낳았어요. 일찍 성적인 눈을 떠가지고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인생길이 그래요.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에 묶여서 난 안 돼 하고 끝났으면 그 인생은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위대한 400년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책이 지금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명저서로 읽히고 있지 않아요? 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들을 다 그 실수 속에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해요. 그 실수에 붙잡혀서 과거에 머물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제일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자기가 추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가서 순종하고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를 못 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의 인생의 끝이 비참해진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데마라는 그 이름 참 부끄러운 이름 아니에요? 성경에 데마가요 보면 바울이 서신을 써요. 근데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데마라는 사람이 너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특별히 데마라는 이름을 사용할 만큼 데마가 초대교회에 존재감이 있고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곳에 또 이름이 쓰여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뒷모습이.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던 모습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뭐라고 안 해요. 교회도 많고 어떤 여러분의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러나 과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구원의 영생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그래도 살아있는 그리고 사랑이 살아있는 교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수감사절이 정말 풍성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톨릭에 또 반격이 있었어요. 계속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했어요. 신앙을 계속 지키고 그 땅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과 내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인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 택한 곳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개혁신앙들이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곳에 내가 가고 이곳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키우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열린 거예요. 너무나 자유스럽고. 그러니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모습을 지키는 것으로는 안 좋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타락할 것 같아.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네덜란드를 포기해요. 그리고 나서 차라리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해서 새로 도착한 땅을 플리머스라고 정한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 하는 과정 속에서 가서 봤는데 진짜 그 바위가 플리머스 바위에 연도가 찍혀 있어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넜고요.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절반의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대부분 아이들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리고 정말 이들이 신앙만 가지고 있었지 제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는데요. 메이플라워호에 탄 사람들 중에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농사 기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오직 신앙만으로 생각하고 갔지 실제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풍토병과 이 못건을 못 견디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거죠. 왕파노아거라는 인디언 부족이 어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적응 못하고 굶어서 죽어가고 추위에 죽어가는 모습에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도와주면서 옥수수를 어떻게 키우는지 가르쳐주면서 굶어 죽지 않게 해가지고 그들이 1년을 견디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교회가 여러 박해, 말도 안 되죠. 불의한 여러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불의 앞에서 우리가 견디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지금 모르죠. 누구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말하는 분도 있지만 가장 전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후에 이 군산 땅에 어떤 신앙에 영향력을 미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정말 큰 일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추수감사절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절기에 비유한다면 6월절보다는요 초막절이 더 가까워요. 풍성한 수확을 하면요, 수확한 이후에 그 나머지 초막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열매에 대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초막절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6월절은 출애굽하는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그 마지막 10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모든 애국 땅에 첫 번째 난 장자는 죽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집안을 살아가면 내가 장자일 수도 있죠. 또 내 자녀들 중에 첫째가 있죠. 그런데 이 모두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잃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만 허용한다, 유대인만 된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인데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하는 걸 보고 이러다 우리 민족 죽겠고 내 가족 다 죽겠구나, 10번째 이런 얘기 귀담아 듣다가 그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겠다고 바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야 다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마. 그리고 혼자 안 한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에 슬픔의 곡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요.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 얻습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약하네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세리가 더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갔더라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있고 그것을 자랑하며 했던 바리새인이 더 위로를 못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익숙함, 내가 늘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내가 문을 강제로 뜯겠다는 게 아니에요.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을 여러분이 열어야죠. 우리는 항상 주여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셔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의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큰 나무가 돼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야의 왕, 그런가 보다.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을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하죠. 근데요, 요시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잊혀진 유월절을 회복시켰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 왕도 어떤 시대에도 지키지 못했던 최고의 유월절을 지켰대요. 자,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교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사사라고 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이전에 우리가 삼손도 기억하고 기드온도 기억하죠. 사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왕도 그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다른 잘 지킨 유월절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대요. 평가가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쓰여 있죠.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랑했던 왕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그게 전무후무한 왕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부럽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말씀 앞에서 hilkiah의 그 대제사장 hilkiah의 그 율법책에 나오는 대로 지켜보려고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회복을 위하여 타락해져 가는 것을 바꾸는 노력을 얼마나 했었는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잖아요. 추수에 감사에 이 많은 과일들 이거 비어야 채우는 거죠. 여기에 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놓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사고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담겨지겠어요? 여러분의 고집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2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전무후무한 유월절만 지킨 게 아니라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해요. 산당도 산당이요. 솔로몬 때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이라는 걸 여러분 현지 저도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요, 언덕 위에 이렇게 돌 재단 같이 돼 있어요. 그곳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산당은 늘 그렇게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근데 그 산당도 죄야. 우리가 생각보다도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까지? 근데 과연 그것까지 버려야 할지 버리지 말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요. 생각하시라고. 저는요,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과 같은 종교개혁을, 우리 신앙의 개혁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분쟁? 아니요. 이 분쟁은 일부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믿음을 세워서 여러분이 인생을 말씀 앞에서 세워서 영생의 구원까지 가는 거죠. 그 길을 돕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가증한 것들이 아직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나님 틀렸나 안 틀렸나 이런 거 보기 말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들으시고 그것에 감동받으시고 변화되어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시면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로 통하여 역사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나누었어요. 세례요? 3년 신앙을 보고 난 뒤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진실함이 있었죠. 주님이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흘리는 피와 찢기신 살을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 이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몸은 여기에 함께 있어도 마지막 영생에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섬기는 귀한 모든 분들,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고백하시고 떡을 받으실 때 주님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잔을 받으실 때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입니다. 포도주가 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심령의 주님의 보혈이 될 거예요. 이제 함께 우리가 찬송 198장 1절과 2절을 부르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